시간에 이어서 새 곳으로 나아갑시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거듭났다라는 건 뭡니까? 거듭났다, born-again 했다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되었다라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의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새롭게 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추구하며 산다, 새로운 세상을 향하여 땀 흘린다,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겠다는 일념으로 꿈을 꾸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 변화의 세계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혼돈과 공허를 아름다운 땅덩어리로 이 지구촌으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온 우주를 하나님은 말씀으로 변화시켜 버리셔요. 흙을 가지고 멋진 남자로 변화시키셨습니다. 딱딱한 갈빗대로 부드러운 여자로 변화시켜 버리셨어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의 손길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그 사랑이 가득한 그것이 오늘 내 안에도 그렇게 풍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걸음으로 옮기는 것이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새 것이 되었다,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도 예배 드렸어요.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그리고 찬양했어요. 기도했어요. 말씀 들었어요. 근데 지난주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또 새로운 거예요.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로운 각오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심령이 변화되고 삶의 자세가 바뀌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꿈을 꾸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무리 속에 들어오면,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메마른 심령이 풍요로운 가슴으로 변화되는 그런 교회로 소문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이따 광고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도 남전도에서 그 지난주에 농사 지은 거, 올해는 농사가 얼마나 잘 됐는지요. 무가 이만씩해요. 그 무를 다 뽑아가지고는 깍두기를 담갔어요. 그래서 온 성도들에게 한 봉지씩 나눠드리려고 전부 포장하고 이름표 붙이고, 남의 이름표 붙은 것까지 가져가시면 안 돼요. 그 오늘 비 안 오면은 아침에 예배 마치고 겨울 이제 되니까는 낙엽 다 치우고 하려고 지난주에 광고까지 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비가 와서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전도에서 성도들 수고했고 한 해 동안 함께 해줘서 감사하다고, 오늘은요 점심이 스테이크 파티입니다. 네. 스테이크를 특별히 우리 한계 형제에게 주문해가지고요, 아주 그냥 등심으로요. 와, 세상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안에 들어오면 강팍한 심령 녹아지고, 꿈과 희망이 없어서 곧 절망 속에 있던 심령들이 희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여러분, 교회가 그런 모습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맨날 교회만 오면 그냥 막 무겁고 짜증스럽고 그러면은 그건 주님이 원하는 교회는 아니잖아요. 교회는 작은 거라도 나눌 수 있는 모습을 가질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 그것 때문에 당신의 목숨 버리고 피 흘리셨잖아요. 우리가 현재라는 21세기를 살고 있지만 우리는 비전을 꿈꾸고 미래를 향해서 걸음을 옮기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게 성경의 사람이에요. 때로는 고난과 절망의 수렁이 앞을 막아섭니다. 답답함이 앞을 막아서고요, 질병이 막 앞을 막아서고요. 좀 전에 황혜수 권사님하고 통화했는데 너무너무 아파하셔요. 힘들어하셔요. 왜 아니겠어요? 그 무릎을 수술을 해가지고는 인공관절을 집어넣어갖고 해놨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감기 걸린 분도 있고요. 더 여러 가지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불의한 세력들이 늘 언제나 도사리고 있잖아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고난이 오고 절망이 오고 깊은 내가 원하지 않는 수렁에 빠지고 미로에 빠질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이럴 때에 곁에 있는 그런 사람의 손을 붙잡고 함께 소망을 향해서 어린아이가 해맑게 웃는 그 미소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험한 세상 늘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지만 그러나 고난과 역경을 향하여서 명령하고 뚫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는 꿈이 있는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 예수님 말씀대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걸음을 옮기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10년을 생각하는 사람과 100년을 생각하는 사람의 걸음이 똑같지가 않다라는 거죠.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보듯이 우리 제일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변화를 추구하고 달려가는 공동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교회와 성도들,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넘쳐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녀들이 꿈을 가지고 더 힘있게 성장하는 거예요. 에스겔은 그발강가에서 환상을 봅니다. 사다와월은 반모섬에서 전갈과 독사들이 우글거리는 그 죽음의 섬 반모섬에서 그는 환상을 봅니다. 베드로는 지붕 위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요. 바울은 다메섹 언덕에서 환상을 보며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됩니다. 우리는 혼탁한 이 시대에 이 예배당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환상 보기를 원합니다.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꿈이 현실로 만들어지는 복음의 사람으로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을 이렇게 부릅니다. 불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이지 않는 불이죠. 그런데 이 불은요 번져요. 바베큐를 스테이크를 굽기 위해서 뒤에 이제 그릴을 갖다 놓고 거기에다 차콜을 올려놨거든요. 차콜 하나에 불이 붙으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 옆에 있는 것에 옮겨 붙습니다. 또 옮겨 붙고요. 번지는 겁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불,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된 이 불은 보이지 않고 뜨겁지 않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나무나 집을 태우는 불은 아니지만 우리의 사회, 우리의 이웃, 이 미국, 전 세계 지구촌의 영혼들을 불태워서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의 불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의 불이에요. 이 성령의 불이 번질 때에 강팍한 심령이 녹아지는 거고요. 어두움의 심령이 빛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래. 성령의 불을 받았느냐. 불이 있어야지 번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도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변화를 통해서 주님이 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태워지니까 새로운 것이 되는 거죠.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정제돼서 흘러나올 때에 불순물이 태워지고 정금이 나오잖아요. 어떠한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 위험이나 칼이나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꿈과 비전을 주님 안에 있는 우리의 새로움을 망가뜨릴 수 없고 파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비전의 사람이 서 있는 곳에는 변화가 일어나요. 꿈틀거리고 움직인다는 거죠. 우리 교회 일꾼들로 하여금 나의 믿음으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태어나는 새 사람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고 행복의 꽃이 피어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런 성도의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것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 내가 어떻게 하오리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답을 얻어야 되겠죠. 그렇게 주님 앞에 물어보면, 주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법으로 새 것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첫째는, 야, 들어라, 귀 좀 열어라, 이럴 거예요. 귀 좀 열어라. 서당계 3년이면 뭘 한다고요? 붕어를 읊는다 그래요. 예, 우스갯소리지만. 람념찍게 3년이면 라면을 끓일 줄 안 됩니다. 콩나물 시루에 물 주면 어떻게 돼요? 그 물은 밑으로 그냥 쫙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콩나물은 어때요? 쭉쭉쭉 잘 자라요. 아무리 말씀을 들려줘도 듣는 등 마는 등 전부 사라져버리는 것 같아요. 예배 시간 성경 공부할 것 없이 그저 열심히 말씀 부어주지만 몽땅 빠져나가고 조금 더 남아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요즘 젊은 아이들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요, 다리 딱 꼬고 앉아갖고,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 시대의 모습이에요. 급하면 예배 말씀 듣다가도 화장실 가고요, 목마르면 성경 말씀 듣다가도 그냥 물 먹으러 갔다 오고요, 때로는 핸드폰 들여다보고 앉아갖고 예배 드리기도 하고요. 그게 그 시대의 문화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남습니까? 남아요. 어느 순간에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 때에 그들 속에서 말씀이 튀어나오고 그들 속에서 은혜가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콩나물 시에 물 부으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콩나물을 잘한다니까요. 왜? 귀는요, 일이 들어갔다 일이 빠져나간다 할지라도 들어가요. 걸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손길이라는 겁니다. 조금씩 걸러지는 것이 있고, 남는 것이 있고, 생겨나는 것이 있고, 쌓이는 것이 있고, 어느 순간에가 말씀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고, 어느 순간에가 하나님의 스타일이 나도 모르게 배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들으라는 거예요. 오른쪽 귀로 들어갔다고 왼쪽 귀로 빠져나간다 할지라도 들으라는 거예요. 아니, 라면집게가 어떻게 3년만 되면 라면을 끓일 수 있어요? 서당계가 풍어를 어떻게 울어요? 거기에 빗댄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식인종이 있었어요. 어느 날 정글에서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백인이 보고 깜짝 놀랍니다. 저 젊은이는 식인종인데? 사람 잡아먹는 인종인데? 족속인데?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는 가만히 보니까 성경을 읽고 있거든요. 놀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젊은이, 글을 알아? 이해가 돼? 아무런 대꾸도 없어 이 젊은이 계속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인이 더 놀리기 시작한 거예요. 미안합니다. 백인이라 그래서 뭐 황인일 수도 있고요, 흑인일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러자 이 식인종이 한참을 성경을 읽고 있다가는 백인을 탁 쳐다보더니 성경책 딱 덮고 벌떡 일어나고 뭐라 그랬게요? 오, 맛있겠네. 야, 말씀이 내 안에 없었으면 내가 지금 내 안에 있어. 말씀은 변화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질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고 2절에 가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으라.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다 그랬어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의지하며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할 수만 있다면 들어야 돼요. 들으세요. 말씀이 들려오면 그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변화를 주고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뒤집어 놓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보는 그런 능력이 말씀 안에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 25장 9절 말씀에 무릇 내게 보이는 식양대로 장막을 만들라 그래요. 기구의 식양을 따라서 지어라 그래요. 자, 출애굽기 26장에서 30장까지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만드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세밀하게 알려주셔요.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세밀하고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듣고 그걸 그대로 실천을 합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만들어진 그 성막에 조그만 2평 남짓 되는 조그만 그 성막의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요. 거기에 오셔서 자리를 트셔요. 좌정하신다 그래요. 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모세는 하나도 빼놓지 않고 성막을 만들었다는 거죠. 만약에 모세가 성막의 주인 되시는 성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말씀대로 짓지 않았다면, 제대로 듣지 않고 대충 듣고 대충 만들었다면 그 성막에 하나님은 임재하지 않아요. 오시지 않아요. 모세는 자기에게 전해지는 성막에 대한 말씀을 정확하게 들었어요.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방주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모세나 노아나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일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계도를 주시고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계도의 꿈을 주셔요. 그러면 성도가 그대로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움직이고 설계도대로 짓고 설계도대로 일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건 뭐냐면 응답이에요. 축복이에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성막이 세워졌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만들어가는 자들입니다. 모세는 성막을 지었지만 우리는 천국을 만들어가는 자들이에요. 이 땅에 성막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이 날 때마다 할 수만 있다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는 날마다 변화되는 새 것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죠. 가정을 만들고 내 일터를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천국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일꾼인 성도들이 설계자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 말씀 듣지 않고 대충 자신의 방법대로 만든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설계도를 봐야 돼요. 보고 들어야 돼요. 성경 말씀, 그게 설계도잖아요.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 어찌 동행하겠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합쳐지지 못한다면 어떻게 영원한 저 천국을 우리가 온전히 세울 수 있고 그것을 만들겠다고 덤벼들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지 않는다면 결국 설계자는 누가 되냐면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설계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을 부려먹는 겁니다. 자신이 그려놓은 설계대로 천국을 만들겠다고 법석 부리는 겁니다. 난리를 치는 거죠.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죄악된 세상의 내 욕심의 나라죠. 이사야 선지자는 나라가 멸망의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왕과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 법에서 멀리 떠나서 죄악 속에 빠져 있을 때에 홀로 그는 성전을 찾아 엎드립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듣고 싶어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어딘가를 알고 싶어서요. 그래서 그는 성전에 홀로 엎드려 하나님 앞에 어찌하오리까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의 귀에, 그의 눈에 하늘나라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봅니다. 그 예배 광경을 보면서 그는 소명을 얻습니다. 부름을 받습니다. 확신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나라만이 온전한 나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만이 온전한 세상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세운 자만이 이 땅을 향하여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된다라는 분명한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향유를 붓습니다. 눈물로 발을 적시고 여인의 머리카락으로, 가장 소중한 여인의 신체 중에 머리카락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던 제자들은 그 여인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비방합니다. 저 비싼 향유를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저 엄청난 양의 돈의 값어치를 지닌 향유를 왜 저기다 허비하니?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정작 가난한 자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요, 자기 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원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의 장례식을 홀로 치르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변두리에 살던 죄 많은 여인이었어요. 방황하던 여인이었어요. 예수님 만나서 구원함을 얻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제자들을 바깥으로 밀려나고 변두리에서 주변에서 맴돌며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께 헌신하고 어떻게 하든지 돕고 제자들이 하는 일을 돕고 그렇게 멀찍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따랐고 항상 섬김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던 이 여인, 무엇보다도 그 멀찍이서 예수님의 말씀에 단 한마디도 헛되이 듣지 않았던 여인, 주님 십자가 죽으심을 말씀할 때 그렇게도 가까이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할 때 그들은 누가 더 크냐 자리다툼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권력을 가지시면 누가 오른팔에 오른자리에 앉고 왼자리에 차지할 것이냐, 권력 다툼, 자리 다툼, 누가 더 크냐 싸움하고 있었습니다. 그 쌈박질하는 그 순간에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들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리고 홀로 향료를 부으며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붙어 다녀도, 곁에 있어도 듣지 않고 깊이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몰라요.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자신들의 욕망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만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피로 씻김 받았습니다. 주님의 목숨값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날마다 새 것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라이프 스타일은 가장 먼저 듣는 데서부터, 그리고 그 듣고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올바로 세울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써서 보내주신 그 편지를 읽어주는 인생이 될까?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코앞도 보이지 않는 지륵같이 어두운 긴 터널 속에 갇혀 있을 때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옵니다. 압박이 밀려옵니다. 그때 저 멀리서 한 줄기 가느다란 빛만 비춰도 그 빛은 나에게 희망을 주고 나에게 안전함을 줍니다. 위로를 줍니다. 어둠의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빛이 되어 살아가는 주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